지난 시간에 이어 맥추절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시작하면서 그 첫 이삭 한 단과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무교병 소제와 함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초실절 이후에 15절 16절 말씀대로 7 안식일을 채우고 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맥추절이니까 자꾸만 보리로 착각하는데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맥추절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소맥이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을 처음 시작할 때의 한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50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니까 자신들이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했는데 이때 그 50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고 그 헬라어 번역을 따라서 오순절 이렇게 신약에서는 명명을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맥추절인 오순절을 지키던 중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고 그들이 사모하며 기도하던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받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아시아 선교 여행 중에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는 것을 볼 때에 신약 교회도 오순절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정하여서 성회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규례로 정해주신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곡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고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빌려서 사는 소작인입니다. 소작인. 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가나안의 바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인, 주님이란 그 셈어입니다.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비롯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알이 주인인가, 여호와가 주님이신가 고백하는 문제가 되겠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 주인가, 로마의 황제가 주인가, 그거를 고백하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지금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여나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사람이 바알이지는 않으십니까? 땅으로 상징되는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 수고함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앞으로 받을 은혜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소망하는 것이 첫 열매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힘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제와 번제, 전제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속죄제와 화목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 규례를 말씀하면서 추수 때에 반드시 지켜 실천할 규례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22절을 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베지 말며 줍지 말고 남겨두라. 다 명령형 말씀입니다. 베지 마라, 또 줍지 말라, 남겨두라, 명령 말씀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명령이죠.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어 성회를 공포할 때에 그것을 들은 백성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은 성회다, 성일이다 공포해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성회를 위해 공포라고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 예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나만이 아니다. 내 가족, 내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리고 이웃과 나그네 모두입니다. 그래서 그 성회에 특별히 화목제사를 한 후에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을 나누 식탁을 할 때에 거기는 모두가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는 이건 이제 가을의 열매 추수, 수상절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때에도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 혼자 취하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형제 중에 가난한 이웃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는 거류민은 이방인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방인까지를 포함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소작인이고 그 열매도 누구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적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인의 집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는 이런 청지기를 가리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하시면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일 때들에는 화목제에는 누구든지 그 식탁에 참여해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또 추수 때에는 나누도록 하셨는데 그 방법이 추수 때에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객이 먹게 하라. 또 성전에 11조를 드려서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이 양식을 삼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에서는 11조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과 함께 28절, 29절에는 매 3년마다 해야 하는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매 3년마다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명령하신 주님의 것이다.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 기어코 모퉁이까지 다 베어드리고 떨어진 것을 다 줍겠다고 하는 것은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이죠. 그리고 추수한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게 다 내 힘과 노력의 결과의 이득이라고 보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중심의 행동입니다.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내 거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다 베지 않고 다 줍지 않고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그 인격과 마음을 살펴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달리 어떤 표현을 할 길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과 그 인격을 살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너희가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야 힘든데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말어. 이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한 것이죠. 자,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는 자들에게 가서 좀 주세요. 도움을 구하고 구걸하는 대신에 스스로 밭에 나가서 자신들이 모퉁이의 이삭을 스스로 베죠. 떨어진 이삭을 스스로가 줍죠. 그런 자기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모든 말씀은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요.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으라 했으니 가난한 자 역시 수고하지 않고 얻어먹지 않고 수고해서 먹으라 이거예요.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으라. 그래서 스스로 베어서 먹고 주셔서 먹음으로 해서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자신들도 말씀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고 실천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 좋은 예이죠. 모압 여자이지만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는 홀로 된 시험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추수할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오겠습니다. 우연히 간 곳이 누구의 밭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의 사연을 듣고는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 죽는 것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씩 다발을 뽑아 버려서 많이 줍게 하라. 그리고 또 이제 룻에게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또 목마르면 일꾼들이 먹는 것을 마시고 배고프면 먹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쯤 주셨다. 20kg입니다. 20kg. 많이 주셨죠. 그리고 어떤 날은 또 보아스가 돌아가는 롯에게 그 겉옷의 보리를 몇 대를 더 데워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기업 물기를 합니다. 그 집과 땅을 사서 자기가 기업 물을 사람이 아닌데 기업 물을 사람이 포기하니까 자기가 희생해서 기업 물기를 해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아들의 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의 것과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러면 편안하고 좀 안락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대답이 2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끝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0절에서도 출애굽 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서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를 주시면서 꼭 지키라 명령하실 때 항상 그 말씀의 마디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한번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을 한번 집에 가서 돌아가 보시면 말씀을 하고 마디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율법을 지켜라 명령하시고는 왜 지켜야 되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루도 못 쉬고 종노릇하며 줄이고 학대 당하던 그 비참한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의 약속 땅을 주시고 그 열매를 주신 것, 그 은혜를 기억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형제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구원받았고 이제까지 하지만 은혜를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죄와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웃 사랑의 구제가 절대적인 율법의 명령이요 경건의 표지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렇지 않은 경건과 신앙은 가짜다, 거짓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소위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땅이 많은 한 부자가 그에 따라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러자 곡관을 새로 크게 지어 쌓아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내 노년이 잘 준비되었구나.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소위 거지 나사라와 부자 이야기에서 음부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라,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그 부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형제인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연세들이 많으셔서 007 영화 시리즈 같은 거를 안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재미있게 봅니다. 근데 그 007 시리즈 주인공들 중에서 최근 주인공이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사람인데 그가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영국 속담에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실패이다.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실패이다. 이런 말을 했다. 자기는 그렇게 죽겠다는 것이죠. 청교도 신앙적인 사고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거룩한 청빈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로 남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기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와 교회된 우리도 이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대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모두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은 너희가 그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나를 통해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이번에 여호와의 절기들을 쭉 보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의 의미대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그날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전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그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인 안식일에 썩지 아니하는 무교병처럼 그 무덤에서 하나님이 그를 썩지 않도록 보존하셨다가 유월절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그 초실절 날,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초실절 날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사망의 굴레를 첫 번째로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는 그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팔절 절기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말씀하면서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내주 임마누엘 하시죠? 그 성령이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곧 예수의 부활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할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 50일 이후에 지키는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 놓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초실절.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4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뭘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은 언제 하신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서 그 성령이 너의 영혼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었어요. 제자들은 승천하시면서 한 그 유언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다니까 아마 굉장히 부자 집인 것 같아요. 거기서 더불어 14절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에 힘씁니까?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기도, 찬송, 말씀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 열흘 후 오순절 날, 자 그러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열흘 후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맥추절 날 뭐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오순절 날 물론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겠지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오순절 절기를 지켰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 규례대로 제사를 하고서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맥추절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율법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날이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모세와 백성들이 있었던 거기에 뭐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매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오순절날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거 잘 번역했어요. 그 전에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 원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원더풀 웍스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 그것을 말하죠. 자,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세계 각처의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성령 강림,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제가 오늘 성령의 눈과 또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잘못된 성령관, 은사관을 좀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임재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 이후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게 역사하시는 그 현상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2장 41절에 보면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은 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으로 각각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시아를 점령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세계에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하게 거듭하게 됐죠.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맥추절에 드리는 누룩 있는 떡,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모든 제사와 매일의 소제, 무교절에서는 무교병을 드리고 무교병을 먹게 했죠. 누룩이 없는 거. 왜냐하면 그때는 누룩의 죄와 부패성이라고는 부정적인 의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고 부패하지 않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었죠. 근데 이제 맥추절에는 초실절부터 시작한 모든 그 밀보리의 주소를 마치는 그 맥추절에는 누룩을로 부풀게 한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고 유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무교병을 드리기 시작한 그 초실절부터 감사절기를 마치고 이제 유교병을, 일상에서는 우리가 무교병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유교병을 먹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에 감사를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의미도 부여하겠지만 이때는 또 누룩이 긍정적인 역할의 이미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종교인들의 누룩, 정치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누룩의 긍정적 역할을 천국에 비유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로 유명한데 그 누룩 비유는 4번째입니다.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누룩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천국의 외적 성장, 내적 성장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복음의 누룩이 진정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세워진 교회가 누룩처럼 성장하고 온 세계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 말씀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었다 말씀하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와 유대인이 하나님께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까? 교회로. 그래서 마치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집이 지어지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돌 위에 서로 벽돌처럼 연결하여 하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뜻을 모르고 이 교회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로 교회를 빠져나간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교회에 되게 하시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의 피로 값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당신이 피로 사신 당신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자리를 지켜주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 성도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이 맥추절에서 하신 말씀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맥추절의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받은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누룩같이 예루살렘에 충만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실현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웠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가 4장 32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께서 피를 지불하신 이후 성령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이후 성령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 맥추절의 정신, 말씀을 실현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과 시온, 예루살렘 그 신앙의 도시, 백성들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오늘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의 강림과 역사는 바로 오순절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은 맥추절의 성령 강림을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죠. 초대교회와 사도와 제자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그 욕망에 순종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따라 그것을 실현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에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것,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버리면서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한다면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성령이 하게 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아니려고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이 답이에요. 그 말씀이 답이에요. 오늘 바른 성령관 또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에 팽배한 잘못된 성령관 은사관에 대해서 좀 설명했지만 시간이 없죠. 다른 시간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오늘 말씀에 모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은 다른 은사의 역사가 이전에 뭐라고 늘 말씀드립니까?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맥추절을 실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부흥을 반드시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너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한번 하나님 나라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를 마지막 한번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 임무한 하시는 성령이여 충만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주셨소. 우리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복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 교회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이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 성령의 부흥을 초대교회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맥추절을 성취하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이 무더위 속에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출입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간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